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공동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신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이시고 내 쉼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 출타 중이신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이렇게 매주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저기 BA 하스피탈 그 다운타운에 있는 하스피탈에서 뭐라 그러냐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예배가 거기 있습니다. 베테랑들도 하고 환자들, 뭐 가족들 이렇게 매주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도 사실 인도를 했는데 여기 오늘 목사님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서 일찍 온다고 왔는데 제 차가 혼다 시빅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 다른 동료 채플린한테 2,000불 주고 샀는데 24만 5천 마일이 있어요. 달렸어요. 근데 잘 달려요. 제가 인디아나에서 뭐 여기까지 타고 왔으니까 11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게 빨리 못 달려요. 좋더라고요. 아주 뭐 오며 가며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는 레이더 존이 굉장히 많은데 인디아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뭐 레이더 같은 거 경찰 신경 안 쓰고 아무리 밟아도 뭐 한 60마일 이상은 안 나가니까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성결교 출신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예수교대한 성결교 출신이라서 성결교회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25분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네, 25분 딱 그 25분 선 넘어가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전도사 때도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네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가 좀 짧더라도 목사님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짧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97년도에 미국을 와서 여기 루이빌에 있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그 서든 세미너리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MDB 과정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신약성경 그 PhD 과정을 들어가서 PhD 과정에 졸업을 했는데 PhD 해도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목회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괜히 나 차라리 그 시간에 목회를 했으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거기서 신학생 때 개척을 해서 한인교회죠. 한인교회를 하고 10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좀 기관 목회 주로 나와서 처음에는 레퓨지죠. 미얀마라 그러죠. 지금 미얀마 레퓨지가 인디아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돕는 거 사역하고 뭐 그런 사역들 이제 선교센터 식으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전에 그 당시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거 레퓨지를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게 이게 아웃 오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병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어센션 생 빈슨 하스피탈, 여기는 어센션 생 에그너스인가 뭐 있더라고요. 어센션인데 다 어센션 같은 계통입니다. 큰 오르가나이제이션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채플린을 하다가 여기 이제 BA 여기 자리가 나서 여기 다운타운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군에서 군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15년 됐습니다. 채플린으로 군목 채플린으로 있은 지가
그래서 이제 뭐 또 훈련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래서 자주 못 나오게 되어서 너무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 12년, 13년 만에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살 것 같네요. 이 영어를 하지도 못하는데 그 병원에서 가면은 이렇게 원래 그 설교라는 게 이게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요.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한참 얘기 듣고 자기 얘기하고 그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 뭐 우리 보통 이게 선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포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렇게 말씀 보면은 이건 뭐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이죠. 번아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뭐 일종의 그 번아웃입니다. 번아웃. 이 가운데서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계시고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전에 또 뭐 경험하셨던 분들도 또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번아웃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다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참 이게 힘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번아웃도 있고 또 영적인 번아웃도 사실 있습니다. 감정적인 번아웃도 있고 감정적인 번아웃은 특히 이제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 주로 커스터머들을 1대1로 상대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번아웃이 와요. 요즘은 또 그 리뷰라는 게 아주 있어가지고 사람을 엄청 괴롭게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그거 정말 힘들겠다라고요. 카운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리뷰 아니면 페이션 애드보커시 거기다 그 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계속 하다 보면은 퍼주기는 하는데 더 이상 퍼줄 것은 없는 상태, 감정적으로 고갈돼 있고 그렇거든요. 영적인 번아웃을 우리가 육체적인 번아웃은 좀 이렇게 쉬면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좀 쉬어서 회복이 된다면 그건 번아웃은 아니에요. 그냥 몸이 피곤한 거지. 사실 그건 번아웃은 아닙니다. 진짜 번아웃은 쉬어도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나른해지고 의욕도 없고 삶에 어떤 그냥 뭐 회의감도 밀려오고 뭐 그래요. 그게 이제 육체적인 번아웃 또 영적인 번아웃 계속해서 드라이해지고 또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고 뭐 아내로서 뭐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뭐 학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요구가 계속 있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하긴 하는데 번아웃이 오게 되죠. 그게 계속 해줄 게 아니야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또 공허해집니다. 또 비판적이 되고 또 화도 많이 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번아웃이 계속되면은 우리 건강에도 매우 해롭죠. 굉장히 해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그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는 무조건 그 신차검사가 그 체력장이라고 그러죠.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2마일을 뛰어야 되는데 2마일을 뭐 주어진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동양인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정한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매일 운동을 하거든요. 거의 진짜 뭐 2마일씩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무릎이 이제 안 좋아서 수영으로 바꿨는데 YMCA인가요? 수영으로 바꿨는데 거기 가니까 또 수영장 물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이걸 해서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해도 그 혈압이 있더라고요. 혈압이 생겨가지고 참 제가 혈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미국 사람들이 너같이 이렇게 핏했는데 어떻게 혈압이냐 그 혈압약을 먹고 그러는데 그 혈압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이렇게 계속 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한 3번씩 자기 몸은 굉장히 챙겨요. 또 제가 겁은 많아가지고 혈압약 먹으면서도 계속 챙겨요. 몸을 혈압을 재는데 재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게 사람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긴장을 하거나 이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앉을 때는 몰랐는데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하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정말 몸에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 그 감정이 편안하지 않고 막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 혈압도 많이 올라가고 혈압이 굉장히 안 좋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도 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콜레스테롤 약하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우리가 번아웃 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참 힘들고 무겁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어떤 상태, 무거운 짐을 진 상태, 번아웃이죠. 더 이상 줄 게 없고 공허하고. 하지만 또 이 번아웃이라는 게 또 우울증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게 우울증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좀 겪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은 정말 그 삶의 모든 면하고 관련있죠. 모든 면에서 다 의욕이 없고 그러는 거예요. 번아웃은 좀 달라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번아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회복이 되지만 우울증 같은 혹시 여기 의사분이나 메디컬 쪽에 근무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울증은 정말 그 상담을 받고 약을 드셔야 돼요. 약을 이렇게 드셔야 되더라고요. 약을 드시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게임 체인저라고. 게임 체인저. 그 약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번아웃이라는 걸 점점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책임질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책임질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 번아웃.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은 번아웃을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지금 병원에서 페이션 케어 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페이션 케어 탭 이렇게 환자들 돌보는 제일 말단 그 병원에서 좀 자리죠.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근데 어쨌든 한 2주에 한 700불 정도를 벌어요. 2주에 한 700불 버는데 엄청 좋아하더니 처음에는 그 돈으로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돈 들어오니까 화장품 사고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 이제 요즘 하는 말이 돈을 더 이상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돈 쓸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쓸 만큼 자기들이 자기가 살 거 다 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데 번아웃이 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근데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책임질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책임질 일들 일도 계속 해야 되고 아직 자녀들 여러 가지 직장에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책임져야 될 일들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전거 타고 있는 것 마냥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거든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게 오리막길에 올라가고 그럴 때는 밟으면서 내가 왜 이거를 계속 밟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참 이걸 어떻게 정확한 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뭔가 좀 결정을 하고 삶의 방향을 좀 조절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상담 테라피스트를 만나보고 또 카운셀러도 만나보고 또 약도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기도도 물론 해야 되고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죠. 번아웃의 이 이유는 무언가 한계를 어쨌든 간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을 넘어섰기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스탑을 해야 됩니다. 참기 힘들지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스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을 넘어서서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속으로 뜨끔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내가 선을 넘은 게 뭔가 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다 알아요. 내 자신이 다 알고
남이 지적해 주는 걸 원치 않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나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좀 뜨끔하면은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만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내가 또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적당한 휴가도 가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일을 좀 조정한다든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잘 많이 하시겠지만은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그거를 꼭 뭐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그거는 잘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내가 뭔가 좀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보면은 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거나 좀 멀어진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어요. 있을 때 내가 또 그런 또 영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그래서 A equal is B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그 이분법적인 방법인데 그래도 내가 내 양심을 비춰보면은 뭔가 좀 내가 좀 옳지 않은데 좀 맞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보면은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조금 뭔가 좀 소홀히 하고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내가 알면 되는 거죠.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뭐 잘못됐다 뭐 정죄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막 좀 겁을 주거나 할 때는 그 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 그거를 성경 인적 해석인데요. 그래서 네가 너에게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너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네가 구원을 잃어버리다라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봐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이 뭐냐? 그거 돌아서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막 겁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상황에 놓고 볼 때는 당시 상황에서는 율법이죠.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율법들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까딱 잘못하면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진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율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해가지고 세부 규정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부 규정들. 우리 그 병원 제가 있는데 그 아파트 지금 이제 집을 며칠 전에 사가지고 이제 오행스밀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제가 있던 동네 이름도 잘 몰라요.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집 코드가 21119인가 그래요. 거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주이시 커뮤니티가. 하는데 이제 금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거든요. 다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차를 안 타고 다니고 다 걸어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여기 와가지고. 근데 저희 그 병원에 그 라바이 그 채플린 한 명이 라바이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금요일날 그런 전기 같은 거 쓰면 안 되냐? 안 된대요. 전기 같은 거 쓰면 안 된대. 차 타고 다니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를 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안식일 그거 규정을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차 타면 안 된다, 전기 쓰면 안 된다. 제가 그럼 밤에 금요일 밤에 불은 어떡하냐? 그것도 이렇게 왜 껐다켰다는 게 일이 되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그거는 오로벨이 그 타이머를 셋업을 했는데요. 자동으로 지갑을 켜지고 꺼지게 전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들도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커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그 규정만 남은 거예요. 그 규정만.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도 아니 제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규정이 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을 안 지키면 나쁜 사람이 되고 옳지 못한 사람이 당시에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까다로운 규정들을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사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정말 한번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규정들을 막 세워놓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규정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선자,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뭐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뭐 교회를 10년 전에 나왔든 20년 전에 나왔든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하나님이 뭐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언제든지 나에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받아주리라. 네가 나와서 받아준 게 너는 이미 받아줬는데 네가 계속 나옴으로써 그냥 그걸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사해진 거거든요. 100% 깨끗하게 사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는 내가 그냥 느끼는 거죠. 필링이죠.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뭐 어떨 땐 뭐 기뻤다 슬펐다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놈의 그 기분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어요. 럭비공 같아가지고 이게 한번 떨어져서 어디로 뜰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뭐 좀 11조 좀 더 하면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뭐 좀 안 하면 좀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의 그 확신을 머리로서 우선 받아들여야 돼요. 감정보다도 머리로서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나의 어떤 그 행위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고백을 할 때 무슨 천둥번개가 치고 내 마음이 사람들 울고 불고 그런 거 없었다고 해서 내 고백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거기에 동의하느냐. 보지면 됐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뭐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계십니까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말씀을 듣는 분들 혹시 계세요? 여기서 계십니까? 이렇게 음성으로 정말 들으면 정말 그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는다 하지만은 그것도 누가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느끼게 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안개같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지.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게 조건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뭐 제 교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응답이에요. 그냥 응답이고 헌금도 응답입니다.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좀 자유함을 일단 누려야 돼요. 누려야 좀 마음에 좀 평안도 좀 오고 나를 얽매고 있는 어떤 강박감이나 나를 얽매고 있는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세상 일도 얼마나 나를 얽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앙생활까지 막 얽매이고 막 이래가지고 자유함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번아웃이 영적으로도 찾아오고 그게 됩니다. 사실 이게 번아웃의 중심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과 자꾸 좀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한테 이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올 때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면서 내가 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그게 막 취소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캔슬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함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서 멀어지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거든요. 일단 사람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요. 우리가 살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의 불안함은 우리한테 필요하죠. 저희 집 큰아들이 불안함이 없어요. 얘가. 막 불안한 건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좀 불안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적당한 불안함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얘가 불안한 게 없어요. 얘가 뭔가 만사가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UT 어스틴, 인디아나에 있어서 UT 어스틴을 보냈는데, 어스틴 공대를 보냈어요. 환경학을 했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경제학으로 바꿨더라고요. 지 마음대로. 내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내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 내면서 너를 왜 인디아나에도 좋은 대학 많이 있는데 그걸 보내지 바꾸고 회사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한 번 잘리고 졸업하자마자 1년 됐는데 잘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두 번째 들어갔는데 또 잘렸어요. 그 회사에서. 기록이에요. 아주 졸업하자마자 그냥 2년 내로 두 번이나 잘리고. 근데 세 번째 미국이 좋긴 좋은 게 잡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는 또 잡을 또 찾아가지고 회사로 또 들어갔어요. 삼성 어스틴에 보면 공장을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갔어요. 또 삼성 다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함이 없는 것도 좀 문제인데 너무 불안함이 많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렵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좀 회복하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모든 걸 쥐어잡고 결정하려고 하고 하면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주시는 또 멍에, 주님이 주시는 이제 멍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베라. 그러니까 멍에 똑같이 뭐 바리새인들도 멍에 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진 거 멍이죠. 바리새인들 멍에를 벗어버리고 근데 대신 이번에는 주님이 주시는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멍에, 그것도 율법이겠죠. 똑같은 전에도 뭐 첫 번째 말한 것도 율법이고 하니까 이것도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율법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받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될 어떤 율법이 뭐냐? 그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국 펀더멘탈한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찬, 미국에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약간 좀 바리새인 같아요. 뭔가 이렇게 사랑은 없고 어떤 뭔가 그 원리나 자기들 어떤 지켜야 되는 것들 뭐 이렇게 규정 같은 거 막 이런 게 더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웃이라는 건 뭐 누가 이웃이고 여기 있는 데도 이웃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가족을 막 희생시키고 막 어느 정도는 뭐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막 희생해야 되고 이거 지나치면은 좀 도를 넘어선 거예요. 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좀 자주 보죠.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저도 그랬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한 게 정말 그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뭐 제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내한테는 정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 지금 인디아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아주 뭐 천국이라고 해요. 밥 해줄 사람이 있나 뭐 그냥 월급 들어오면 그냥 카드로 쓰고 혼자 다니고 뭐 정말 뭐 그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는 지면 줄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져요. 오늘 저는 이게 여기 와보니까 메릴랜드에 보니까 타운하우스 거기는 콘도밖에 없어요. 에반스빌 거기 인디아나에는 콘도 타운하우스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타운하우스라 해서 뭐 다 같이 이렇게 쓰레기도 내놓을 때 보니까 뭐 저희는 garage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면 막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조각들이. 그래서 그 어소시에이션이 연락을 할까 하다가 아침에 제가 쓰레기 빗자루하고 들고 나가서 그거 다 쓸었어요. 쓸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매주 그러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암묵적인 어떤 푸시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왜냐면 규정에는 이게 쓰레기통에 잘 넣어서 보게 돼 있지 이렇게 막 박스에 넣어서 막 내놓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던 마음이 오히려 풀리는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막 보고 보면 제 성격이 원래 그런 걸 막 보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지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하면 할수록 그게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증명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은 내가 옳은지 그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친의 교회니까 좀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동성애자 같은 경우도 이분 뭐 우리 가운데 계신지도 모르고 가족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죄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모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약학을 PhD를 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데, 모든 종교 뭐 이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옳은지 아닌지 뭐 맞는지 틀렸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결정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규정을 세우고 룰을 세우고 이렇게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말하기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점점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부담되고 이러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야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라 아는 것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면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 그 이웃 사랑입니다.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무거운 짐지고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내가 소홀했던 것이 뭔가 좀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는지, 정말 그것이 거기에서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받은 것과 받지 못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지금은 잘 저희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참 어리석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걱정도 있고 또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한 걸음 10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시고 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한 걸음 나아가길 결심하는 각 영혼들 위해 지금도 영혼들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